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어떤 선생님이 게으른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한 친구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흐뭇하게 말했어요. 예, 맞았어요.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한 학생이 또 손을 들어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한테 잡아먹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새냐 벌레냐 하는 거였습니다. 새라면 일찍 일어나면 벌레를 잡을 것이고 벌레라면 일찍 일어나면 죽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고 어떤 이는 노력을 할수록 일이 꼬여버립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의 행위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수년 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의 한 유명 호텔에 하루 투숙할 때였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호텔 주방이 막 분주한 거죠. 호텔 최고의 셰프들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주방 직원들이 이 대통령의 아침 식단에 올려질 다양한 최고 산의 진미 메뉴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전 대통령이 준비한 아침 메뉴는 달랑 오트밀과 토스트 한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새벽부터 움직인 셰프들과 수십 명의 주방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는 허탈감으로 마무리되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달리 헛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모든 일이 나의 뜻과 수고와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지 그것을 묵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숨은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엘리야가 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지요.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직전입니다. 엘리야가 가뭄 예언을 한 후 가뭄이 있었고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재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재등장해서 만난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오바댜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은 부모였겠지요. 이 이름 속에 부모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오바댜라고 지었을 것이고 결국 오바댜는 하나님과 나라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오바댜는 당시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합 궁중에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대신이었지요. 국내 대신 오바댜와 비슷한 경우는 야곱의 아들 요셉, 또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와 오늘 어린이 설교에 나온 다니엘 등이 있습니다. 오바댜의 인물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단체가 부패하고 타락된 길로 치닫고 있을 때 그곳에서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님을 오늘 오바댜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가뭄 때에 아합 왕과 같이 물의 근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합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출난 사람이었던 거지요.
또 오바댜의 신앙됨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당시 갈멜산 주변에는 약 2,000개의 석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겼던 곳도 이 지역 어느 곳이지 않겠나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겼다 하는데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에서 가지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카흐는 취하다, 움켜쥐다, 채워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시각각 선지자들을 잡아들일 때에 재빠르게 선지자들을 빼돌렸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라는 번역보다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내 죽이려고 혈안이고 게다가 오랜 가뭄으로 인해 음식과 물이 바닥난 상태에서 아마 물가도 폭등했겠죠. 요즘 물가 많이 오르지요. 근데 가뭄이고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100명에게 몰래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것. 오바댜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신실함을 갖고 살았는지, 내 신앙을 혼자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행동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 의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과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아합은 우상 숭배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합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건재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된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의 곁에 그 오바댜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바댜는 성실했고 탁월했고 치밀했습니다. 어쨌든 오바댜의 주변에는 왕비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는 악한 자의 길을 가거나 그 길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바댜는 아합의 명으로 같이 물의 근원을 찾는 중에 혼자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여기에 엘리야가 있다 하고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하죠. 오바댜는 두려웠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바댜는 지금 엘리야를 만난 게 두렵습니다. 왕이 엘리야를 찾아 여기저기 사람을 보냈어도 못 찾았는데 왕이시여 여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했다가 엘리야가 사라지면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몰래 경외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먹을 거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했다가 엘리야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때로 두렵고 때로 내 것을 내어 놓아야 하고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반드시 여기 있으리니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아합과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의 사람을 숨겨두신 거죠. 이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하고 힘들어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닐 뿐 아니라 7,000명이 있다. 너는 만나고도 몰랐겠지만 오바댜가 믿음을 지키고 궁중에 살아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살렸느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일어나 너는 너의 할 일을 하여라. 오바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릅쓴 두려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릅쓴 두려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로 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해내기 힘든 일을 감당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숨은 신앙인을 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입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그간 선교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을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 중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연보한 구제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여전히 좁혀나가기 힘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 사이에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베풀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도록 했다는 헛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계속 돌았다간 이방 선교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갈등 상황이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짜내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갈등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제안하느냐면요. 다름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례, 깨끗할 결, 예해서 결례입니다. 그들의 결례에 함께 동참하고 결례 비용을 바울더러
대신 지불하라는 거죠. 나실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삼손 아시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 나실인의 전통이 후대에는 서원한 사람은 누구나 일정 기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보통은 30일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또 그 부모 역시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서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례가 끝나는 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양, 소제물,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실인을 위하여 비용을 대주는 것을 덕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대주고 이 결례에 동참하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교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제안을 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큰 권위가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대 무릎을 가진 자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언제나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고보의 노력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으로 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갖게 될 경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에 분리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안에 대해 기꺼이 수락합니다. 나실인의 결례에 동참하고 그 비용을 직접 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바댜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가 있으며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고 갈등이 생겨 분열이 생길 것을 미리 막고 지혜를 짜내어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장로의 사명이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바댜와 헤어지고 갈멜산에 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울 편에 설 것이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드러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울 편에 설 것이냐? 이 질문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오바댜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야고보와 장로들처럼 분열과 갈등이 될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연합하고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무릎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저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